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허준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되게 젊은 분이에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까요? 그런데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 스토리가 보니까 수학을 처음엔 잘한 게 아니래요. 대학원 가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학 난제를 푸른 그 공이 인정이 돼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신 교수까지 늘 계약을 해야 하는 교수들도 계약을 하는데 그냥 그런 계약 없이 종신 교수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다 소개는 못 해보고요. 그 중에 제가 좀 마음속에 이거 참 그 글귀가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온전히 경험하길.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지나가고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철학적이긴 한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라. 그리고 하루하루 온전히 경험해라.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미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에 의미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미를 위해서 그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뭐하도 싸우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의미 없음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의미함과 더 신랄한 인생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우리가 무의미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일주일을 지나면서 일주일 중에 6일은 공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칠 때도 있고 그 하루가 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조급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자책하고 그리고 그 무의미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이분도 그 천재 같은 분도 그 무의미 시간들 속에서 의미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그 의미가 가득 찬 날들이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나가고 가면 오늘 뭐 했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간 안 되기 위해서 다이어리 매 시간마다 기록을 해요. 혹시라도 그냥 헛되게 보낸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근데 헛되게 보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뭐라 했죠? 무의미도 의미가 있다. 무의미도 의미가 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있어. 뭐가 있어요? 무의미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던가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 가사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기쁨만 생각이 나네요. 기쁨만 생각이 나는데 만약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명을 알지 못했더라면 정말 우리 삶은 무의미가 판을 치는 그런 삶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생명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 이렇게 폭력적인 날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이계순 집사님이 식당에서 넘어지셨대요. 그래갖고 또 한쪽 팔이 다쳤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기부스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니까 우리 이계순 집사님이 간증도 하셨는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뭐 당연히 감사의 절기고 또 그 절기를 제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일반 제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유월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 이 맥추절인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절기를 지나면서 기억해야 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은혜와 인도하고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원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를 기억하는 절기들이 이 세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들의 소원은요, 하루빨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짓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저장해 놓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 분배했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뒀을 때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가장 먼저 성막에 모여서,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77절은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7주간을 지내요. 77에 49 플러스 1, 그러면 며칠이 되죠? 50일이 돼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추악한 곡식단을 드렸더니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7주간 지나고 마지막 하루로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드렸던 이 그 절기의 계기를 볼 때 단순하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하면 부족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낯설고 생소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들은 그들 말로 무시무시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농산물, 보리, 밀, 포도, 대추, 야자, 석류, 올리브, 무화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지어서 누구에게 감사했느냐면 아세라, 바알신에게 풍년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 농사의 신, 풍년의 신으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년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고,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추잡한 짓들을 다 했어요. 이 바알이 남성신이고 아세라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이 교합을 할 때에 거기서 이제 풍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남녀간에 아주 추잡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맥추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방인들의 하는 짓들을 보면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맥추절 77절을 드려라 명령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 마음속에 다시 새겨주셨죠. 하나님은 각종 잡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안정된 삶과 안정된 땅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명령하신 맥추절을 어떤 방법으로 드렸을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15절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20절부터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또 11절부터도 봐야 돼요. 초실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좀 다른 부분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이 77절은 6월절과 초막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추수한 밀, 그걸 가지고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빵이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빵이 아니고, 우리가 또 우리 청산지대 하는 요만한 빵이 아니고 2.3리터? 2.3리터의 누룩을 넣어서 그거를 빵을 만들면 얼마나 커질까요? 한 번에. 나누는 게 아니고 그거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하죠. 요제물로 드렸습니다. 17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다음 20절 말씀,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맥주절의 특별한 부분은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요. 그리고 그것을 요제라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떡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떡을 만드는 과정에는 2가지 또 단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곡식 나다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지 않고는 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가루를 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2개의 빵을 만듭니다. 이것은 작은 나달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것처럼 작은 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고 불에 찌면 더 커지는 거죠. 그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만든 떡은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는 2번째 특별한 거죠.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제사라고 하는 뜻이고, 요제라고 하는 건 흔들 요자라고 써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흔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흔들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흔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뭐 그렇게 흔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빵이 크니까 흔들기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흔들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처음 팬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50일 지난 익은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은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제가 떡 들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상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탈무드에 보면요,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생각해 본 것은 이 나달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밀을 부서뜨려 밀가루가 되어야 비록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온전한 것 같은데 참 많이 부서졌습니다. 많이 부서졌어요. 뭉개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뻐 받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서진 대로 나오라. 깨어진 대로 나와라. 뭉개진 대로 나와라. 그런 의미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것은요, 맥주절에는요,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제였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생각하라는 것이 맥주절의 다른 모습이죠.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려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베잖아요. 지금 뭐 그 트랙터 같은 거로 막 베기 때문에 남김없이 드리지만 그때는 사람이 베는 거니까 곡식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도록 한 거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베서 먹도록. 그리고 떨어진 것 있으면 그거 줍지 말래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돈 흘리시잖아요. 그럼 줍지 마세요. 제가 줄게. 가끔 그냥 일부러도 흘리세요, 이렇게. 농담이고요. 떨어진 것 있으면 그거 그냥 줍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아깝다고 준 게 아니라 그건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떨어진 것 있으면 줍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의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너희 땅 있었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경작할 수 있었냐? 한다 한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 다 애굽 사람, 애굽 왕을 위해서 빼앗기고 먹지 못하고 고통해서 신음하지 않았냐? 그거 생각하라, 그거예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땅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지 않았냐? 너희들은 원래 땅 한 떼기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헐벗고 고통당했던 그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 않냐? 근데 지금은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뛰놀고 물도 콸콸 쏟아지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풍성하게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거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이 본래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는 그런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맥주절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맥주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감사의 목적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첫 번째 목적, 나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살이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기 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주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쉬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자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7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얻어서 77절 맥추절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처음 77절을 지냈을 때 그 감동과 기쁨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나의 삶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감사가 넘쳐야 마땅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보다 맥주절이 더 귀한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형태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가져야 합니다. 왜?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도 분명히 있어요. 맞죠? 예를 들면 팔이 부러진 거, 우리 이계순 집사님처럼.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그런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승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목적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확장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그 모퉁이에 있는 거 그냥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있으면 줍지 말라고 한 거.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건 뭐죠? 나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어디서부터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감사를 나만 누리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남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는 그 박스 있죠. 선물 박스, 기프트 박스. 그거를 또 할 거예요. 그거 왜 해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이노니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교수님이 그 얘기 있잖아요. 확장돼야 된다고. 오직 불쌍한 인생들이요,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지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문제 많은 가정들을 보면 남편은 남편 생각하고 부인은 부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천국은 감사에부터 시작되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생기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자기중심성을 탈피해야 돼요. 나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나도 좋고 내 이웃도 좋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감사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써서 한국 교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써서요, 얼마나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강의도 했었어요. 한때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참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픈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에게는 막내 아들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의학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경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분도 있지만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부족해서 우울증을 겪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느냐면 자신은 치유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최고의 의사도 만나봤고 최고의 상담가도 만나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중보기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리고레 목사님과 이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 집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저녁을 같이 먹고 TV도 보고 게임도 같이 했대요. 즐겁게 아주 지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떠나면서, 매튜가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정말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고서 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것이 아빠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24시간이 지난 후 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된 리고레 목사님과 그 아내 사모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짐작이 되죠, 무슨 상황인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길에 서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사모님이 자기 목걸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면, 이제 막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새겨진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 기쁨을 선택하세요. 기쁨을 선택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결국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상했던 나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시신 가방에 넣고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 줬습니다. 내용을 아니까. 그냥 그 옆에 있어 줬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존재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어 주는 거.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보기를 원할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후에 많은 사람이요, 이 목사님에게 편지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편지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했더니 35,000통이 왔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대통령이 보낸 편지도 아니고 락스타가 보낸 편지도 아니고 수상이 보낸 편지도 아니었어요. 그 막내 아들 매튜가 살아있을 때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매튜가 아니었다면 나는 자살했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 못 갈 것이었습니다. 매튜가 나하고 대화를 해줬기 때문에 자살을 막아줬고 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가장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이런 얘기만 하면 눈물 나갖고. 뭐라고 썼냐면,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서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서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삶이 부서진 것 같아요. 뭉개진 것 같아요. 마치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낸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오늘도 부서지고 내일도 부서진 그런 부서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서지고 빠진 우리 삶을 어떻게 다루시고 나시느냐? 그걸 주님께 드려서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 빠진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고레 목사님, 그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자살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죠. 한참 된 이야기니까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이제 온대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자기 자살 문제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정신질환과 자살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가장 큰 사역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부서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들어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 고백을, 그 고통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미와 무의미의 폭력 속에서도 부서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